위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안다는 그 고백처럼 그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육 253페이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서전 19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데, 그것은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을,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준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목회하기 전까지의 그런 삶들을 좀 뒤돌아보고,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광주중앙교회 오기 전까지 목회 사역을 좀 뒤돌아보고, 안식일에는 우리 광주중앙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임실 오수에서 중학교까지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전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삼육영어학원 전신 재림영어학원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1989년 11월 25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그때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때.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추측하고 싶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늦게 군대를 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학사장교로 훈련을 6개월 받고 군대 생활을 3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갔던 교회는 이제 전방에 있는 그 운천교회. 그때는 정말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고, 교회도 자그맣고 초라하고 목사님도 없고, 그랬는데도 안식일날 그곳에 달려가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어 했고,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우리 중앙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이런 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그 임재하심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교회도 새로 건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아래쪽 광릉내 쪽으로 이제 그 부대가 좀 이동하게 되어서 광릉내 교회를 좀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3년을 마치면서 진로를 위해서 한 1년 넘게 기도하다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것, 그것이 아마 두 번째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전환점. 목회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 전혀 뭐 예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길이었죠. 그런데 이제 군대 3년 동안 매 안식일 교회 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다음에 그 에베소 그 소장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신학을 공부하도록 권유를 하셨고,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뭐 전혀 나오고 먼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 마음을 울렸고, 그래서 고민 끝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간 공부하고 이렇게 목회를 나온 것이 제 인생에서 두 번째 터닝 포인트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또 드립니다. 정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목회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침례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에 한전에 이렇게 전기요금 수금원으로 일을 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정규직이죠. 지금은 이제 그 전기요금에 그 영수증이 다 날라오고 거기에 그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검침을 다 해가지고 영수증을 다 나눠주고 돈도 다 걷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기요금을 다 걷어오면 그 막 1,000원짜리 막 이렇게 정리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한전에서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전액장학금을 줬어요. 사립대까지도. 그때 제가 이제 저는 한 1년인가 혜택을 받았지만 그 후에 이제 동생들은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립대를 갔는데 전액 장학금이 다 나왔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리고 고등학생 1명. 그래서 그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 장학금이 이렇게 이제 먼저 선 지급하고 나중에 그걸 받았거든요. 영수증을 내가지고. 그럼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직원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그렇게. 어려우니까 대학을 잘 안 보냈을 때란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가 신앙을 시작한 이후에 그게 생겼고, 그 다음에 저희 막내가 졸업하자 그게 없어졌어요. 좀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신앙을 선택했던 이유는 성공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이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신앙의 힘은 그것을 초월한다. 그러면 그건 참 굉장한 것은 힘이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3년 동안 매 안식일 교회에 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몇 번 빠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이 아니고라도 밖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뭐 입원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3년 동안 한 안식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갈 수 있었다. 그것도 뭐 신앙도 시작하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제가 볼 땐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전자공학국을 전공했기 때문에 통신장교로 이렇게 군대를 갔는데, 이 전 부대가 움직이기 전에 그 통신 소통 훈련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운전병, 통신병, 그 다음에 간부, 이렇게 3명이 이렇게 무전기가 달려있는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통신소통 훈련을 미리 해요. 그러고 난데 이제 부대 전체가 이동하는 훈련을 하는데, 제가 항상 이제 월요일이 되면 일주일 계획이 나오면 안식일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훈련이 안식일에 딱 걸린 거예요. 긴장이 하게 되는 거죠. 참, 이 안식일, 군대에서 훈련이라는 것은 전쟁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훈련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훈련이 있으면 뭐 실제 전쟁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훈련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또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훈련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 초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잘 됐다 그랬는데, 금요일 되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임하사한테, 선임하사가 이번에 좀 나 교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훈련 좀 대신 나가주라고. 그러면 내가 좀 어려운 일들은 내가 좀 많이 책임을 질 테니까. 그랬더니 그 선임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이번 주에 그 제사가 다 걸려가지고요, 이번만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훈련을 이제 나가게 됐는데, 금요일 저녁에 이제 다 준비해서 이제 출동을 했어요. 포천 가까운 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진지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제가 그때 포천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지금은 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훈련을 나와서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안식일 뿐만 아니라 금요일 저녁에도 교회를 가고 싶고, 화요일 저녁에도 교회를 가고 싶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 저녁 예배도 몇 번 안 빠진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봤을 때. 화요일 포함해서. 예, 그랬더니 참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좋으셔요. 그 부대까지, 그 훈련 장소까지 차를 끌고 오신 거예요. 태우고 가서 예배 드리고 데려다 주고. 참. 이제 그 다음 이제 안식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훈련이 안식일 오후에 마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병사들한테 맡겨놓고 교회 목사님 한 번 더 태우러 오라고 그럴까? 어떨까? 근데 제가 안식일 갈 성경이랑 이런 준비는 해갖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따라온 병사가 그러는 거예요. 내일 교회 가실 거냐고. 네, 그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한 9시쯤 돼서 훈련 종료가 무전이 날라온 거예요. 야, 빨리 짐 싸라. 그래가지고 그 군대 그 통신차를 끌고 교회를 갔다니까요. 어떻게.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복귀를 했는데, 부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안식일에 여단장, 그러니까 최고 대장이죠. 별 하나, 원스타가 부대 그 점검을 나온 거예요. 예외 없거든요. 네. 저는 그 통신 참모이기 때문에 통신에 관한 건 제가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훈련 안 나갔다면 교회를 나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경험이 안식이 교회 가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컸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부대 복귀하자마자 그냥 옷 갈아입고 광명대 교회로 또 가서 오후 활동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안식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을 때예요. 지금처럼 5일제가 아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간부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누구는 토요일날 근무하고 누구는 교회 가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과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나는 교회 가는 대신에 외출, 외박, 휴가를 안 가겠다. 인사과장이 깜짝 군대에서 장로님 외출, 외박, 휴가를 안 간다는 거 이건 뭐 엄청난 거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외출, 외박, 휴가를 안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 외출하는 거, 외박 가는 거, 휴가 가는 것이 요즘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외출, 외박, 휴가를 한 번도 안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근무가 생기면 일요일로 바꿨어요. 근데 일요일 근무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일요일은 아침부터 근무하고 토요일은 오후부터 근무하니까 잘 바꿔줬어요. 근무를 잘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를 옮겨갈 때에 대대장님께서 좀 미안했는지 일주일 휴가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 3년을 목회를 그때 동중한 앞회로 이렇게 나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성은이 엄마가 이제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 다 호남으로 목회를 나가는데 저는 솔직히 호남에 뭐 혼자 신앙했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죠. 그랬는데 이제 호남으로 나가자 해서 호남으로 지원하고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 광주중앙교회에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원 한 학기 남겨놓고 그때 내려왔어요. 그래서 교육전도사 6개월, 그 다음에 봉사전도사 우리 오민 전도사처럼 1년, 그 다음에 인턴 2년 해서 3년 반을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데 호남에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만난 것이 정말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3번째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호남에 목회를 지원하고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면서 광릉내 교회에 한 1년 정도 이제 청년으로 이렇게 봉사를 했었는데 아마 제가 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건축원금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운천교회가 그때 어려울 때 건축원금을 했어요. 아무튼 뭐 그러나 어찌됐건 많건 적건 제가 그때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광릉내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광주중앙교회 그때 인턴으로 있을 때 그때 조동현 목사님 계실 때 한 3번 정도 건축 헌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물론 작은 거지만 나한테는 큰 거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2개, 3개를 주셨던 그 경험, 그 경험을 또 하게 됐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저의 삶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한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저희 형님께서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들어온 축의금 중에 100만 원을 저한테 주면서 등록금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목회하기 전까지 신학대학원을 공부할 때까지 여정들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고 정말 세밀한 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생각하고 회고하고 뒤돌아보면 뒤돌아볼수록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참 인도하심,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을 생각할 때 진짜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러한 도전이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또 새로운 목회지로 가게 될 때 두려움이 있죠. 또 그곳은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주신 가르침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우리 광주 중앙교회에서 3년 반, 그 다음에 순천남북교회에서 3년, 보성에서 4년, 삼육대학에서 2년 향학했고, 정읍중앙에서 3년, 전원교회에서 6년, 그래서 약 한 정식 목회자로 20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제 광주중앙교회에서 5년, 이제 올해 26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에는 이제 지나온 교회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도사님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용화가 이제 내일 오후 1시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오전 10시에 우리 준혁이가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 이사 날짜와 이제 오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사 날짜가 있는데, 이 시간에 좀 둘씩 짝지어서 한 분은 우리 면접을 보는 우리 용화와 준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은 또 이사 가고 오는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작년 후반기부터 정말 우리 학교 때문에 온 자녀들 꼭 좀 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 해결하고 그렇게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아이가 누구였냐면 산이었어요. 산이. 그 초등학교는 그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뽑는데 남자가 그렇게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 앞에 먼저 기다리는 애가 둘이나 있었고, 그래서 우리 산이 엄마도 참 애 같다고. 그래서 이제 결의가 들어갔잖아요. 동생이. 산이가 울었대요. 동생은 가게 자기는 못 가야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축하 파티도 못 했대요. 큰애가 우니까 그냥 정하니 그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엄마 마음이. 근데 이번에 기적적으로 산이가 가게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자리가 났는데 이제 발표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은 목회자나 교사가 인사이동할 때 그 아이가 있으면 거기를 먼저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가 났지만 발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합회 청소년부장 김성민 목사님이 연합회로 발령이 나고 무지개교회 허경민 목사님이 여천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 집 아들들이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간 아이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남은 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플러스 2개가 더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가장 힘들게 생각했던 오히려 그 일이 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고 어렵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손바닥만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용화 엄마도 2022년부터 교회를 왔고, 준혁이네도 마찬가지고, 준혁이네는 또 작년에 또 못 들어가서 더 아픔이 크고,
또 용안에는 또 우리 용화 아빠도 또 침례를 받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 엄마들이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정말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솔직히 다른 교회까지 생각하면 기도를 못 하겠는데 다른 교회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전사의 음악 좀 틀어주시고, 둘씩 짝지어서 한 분은 우리 영화와 준혁이를 위해서, 한 분은 우리 오고 가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